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딸 이민아 씨는 숱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그거 혼자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자폐 판정을 맞고 우리 망막상실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고 실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26살 된 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2012년 53세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던 이유는 그 딸의 기도가 망막이 상설돼서 우리 실명 위기를 기적적으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다 나았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딸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치열함 속에 그 딸이 찾았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딸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왔어.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소위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어떤 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빌려서 그거 얻고 싶은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 달나라로 여행 간다라는 이 시대에도 고사라는 걸 지내요. 돼지머리 쌀마다 앞에다 놓고 그 돼지 코에다가 그 코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돈을 찔러 놓고 절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절을 해요? 이번에 영화를 찍게 되는데 이 영화가 1,000만을 넘게 해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돼지 머리가 진짜 신이라면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신이시여, 이번에 우리가 영화를 찍는데 당신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물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이 돼요. 그런데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이 영화 1,000만 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만 고집하고 내 욕심껏 내 탐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고자 하면 그 영적인 기도마저도요, 아주 질 낮은 고사 수준에 비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얘기했었던 그 높은 수준의 일들을 아주 질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되려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후반부는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전반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한마디로 풀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그 핵심은요, 하나님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후반부의 기도는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두 파트가 있는데 전반부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도요,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예요. 그분의 뜻이 먼저예요. 그분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주겠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구할 때 내가 너희 필요한 건 있냐? 그러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전반부의 파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기도예요.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임재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 말씀이 6장 3절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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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이사야가 느꼈던 거예요. 그것이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존귀해서 느끼는 두려움, 경외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 좋고 내일 쉬는 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나?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감 넘치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내 관심이 먼저예요.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뭘 하기 원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벌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다릅니까?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분을 정말 그렇게 만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떨리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의 이 간구는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근원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를 떠받치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에 이 기도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기도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럽고 추악하냐? 그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두려워서 나는 못 삽니다. 왜? 코람데오. 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못지않게 더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절실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10절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 이 주제와 딱 맞는,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우리의 학교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이요 예수님에게 독특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0번을 반복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신약에만 120회 22회가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머나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그러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지금 여기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미래에 대한, 죽어서도 우리 가운데 오지만 동일하게 현재의 개념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맛보는 그 개념에다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죄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이 땅은 전부 다 죄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빛을 밝히니까 죄의 세상이 점점점 세력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막막하거든요. 앞이 보이질 않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그 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면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나의 나라가 끝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정의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물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렌트비 내고 식료품 사고 차 운행하며 하려면 필요해요. 자녀들 교육하려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의 욕심껏 탐욕과 정욕과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달려오게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근사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2022년을 코로나 말기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었던, 몸부림치셨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볼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모든 거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후반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문으로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도 연결이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거든요.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지금 이 땅이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이 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얼마나 근사한 기도인지 몰라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절대로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힘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겁니다. 내 욕심껏 돼야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를 키워가면서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이 그 성도 가운데, 아버지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뜻이 그 자녀들 가운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연약한 목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붙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에요. 인간 최요한 목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자녀들을 본다면, 그런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본다면, 그런 눈으로 가정을 본다면, 그런 눈으로 미래를 본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려놓을 때 가능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내려놓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철저히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묻는 겁니다.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어떻게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 기도도 내 욕심껏 뭔가를 이루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은 욕심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뜻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알았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래서 옮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의 여인, 용감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다. 얼핏 들으면 즐거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녀의 소식이잖아요. 아이가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당황스러운 것은 그 마리아는 처녀라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이에요. 천사가 말하는 것은 마리아야, 예수님을 위해 처녀인 너의 몸을 빌려다오. 너의 태를 좀 쓰게 해다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의 아이를 뵌다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죽을 일입니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는 실추되고 그의 가정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삶에는요,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모차는 빌려줄 수 있어요. 아기 침대는 빌려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태를 어떻게 빌려줍니까? 태는 빌려줄 수 없는 소중하고 은밀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하필 그걸 쓰시자고 얘기해요. 마리아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것 내려놓고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날 마리아의 용기 있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기를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몸에 태를 입고 이 땅에 구주로 나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했었던 인물들을 가만 보면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내려놓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붙잡고 기도 못해요. 다 붙잡고 못 갑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목회의 여정 되돌아보면서 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요, 장례 치르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보면요, 사람에게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사랑 준 거, 또 하나는 사랑 받은 것. 그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사람의 명예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사람이 뭔가를 남놨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건 두 가지요.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세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흐름의 중심에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뜻이 통하고 실현되는 나라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해라. 그 이름, 그 뜻,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들리는 소식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껏 얘기하는 그거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 슬픔이 있고 고뇌가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그렇고요, 생태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졌고 추악하고
악하기까지 하고 생각하면 더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성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도 흔들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냥 시대가 그랬다고요? 문화가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요, 머나먼 날 저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 땅이 하늘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런 탄식이 필요한, 믿음이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뭐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땅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704년 유럽에 닥친 30년 전쟁의 아픔이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살레지아에서 전쟁과 전염병, 가난에 지친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며 목회했던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외가 신방을 다녀오는데 사택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이 난 걸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는데 두 어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잿더미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그 일로 식음을 패하고 괴로워서 눈물로 부르짖다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 다 주께 이 세상 주 인도하시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아냅시다. 아멘.